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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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시작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닮아가는 삶 될 수 있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일한 삶, 주님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잊지 않고 나온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듣는 말씀과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그리고 학교의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힘쓰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그들을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대학교 다닐 때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일주일간 단기 선교를 간 것이에요. 그 당시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지역에 갔던 지역을 생각해보면서 그 지역 사진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런 데 갔습니다. 필리핀 빈민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단기 선교팀이 몇몇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각 가정으로, 그 필리핀 가정으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어요. 하루 저녁을 필리핀 현지인들의 집에 가서 저녁 밥을 먹고 오는 것이었죠.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던 단기 선교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까지 갔었어요. 홈스테이 하는 집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갔고, 시장도 가고 다양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단기 선교 팀원이었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발을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튀어나왔어요. 사투리를 잘 안 쓴다고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문질러! 라고 외쳐야 되는데 문떼! 라고 외쳐버린 겁니다. 이 필리핀이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수도꼭지에 떨어지는 물에 발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 발에 묻어있는 흙이 씻겨나갈 때까지 발을 그냥 무작정 물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외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문떼라고 외쳐버린 것입니다. 고향집이 경상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투리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투리를 잘 안 쓰는데 이럴 때 사투리가 튀어나와요. 언제냐면 바로 급할 때입니다. 긴박하게 일이 되거나 급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투리처럼 우리에게 긴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튀어나오는 것이 동일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는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잘 모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이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평화로울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품을 알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의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의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시기는 많은 학자들이 66년에서 67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도를 이야기하니까 힘들죠. 이 시기가 언제냐면 로마의 유명한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시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던 때였습니다. 64년 7월 19일이었어요.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기름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시내로 번지면서 큰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불이 크게 난 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당합니다. 좀 무야하죠? 이 불이 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어요. 불 났을 때 죽은 게 아니라 불이 나고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재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로마의 지도자와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이 민심을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큰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 책임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돌린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하면 가만히 있다가 돌 맞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보는 그림 속에 보게 되면 저 위에 사람이, 오른쪽 위에 보면 사람이 매달려 있죠?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잘 보시면 거기 사람이 묶여 있고 거기에 뭔가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불을 놔서 기름을 먹이고 거기다 불을 놔서 이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정원에 가로등으로 썼다고 하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유튜브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그들이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온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들키면 죽음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성품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가능하대요. 부르신 일에 대해서 알아감으로, 그에 대해서 배워감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단 한 가지, 아무런 노력으로 되지 않지만 노력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3절에서 증언했듯이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먼저 행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4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전제로 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 그리고 이성에 대한 강력한 성적인 욕망 또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이고 헛된 소망을 이야기하고 끊임없는 욕구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욕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욕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채우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 지나칠 정도로 채우려고 합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성경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욕심, 정욕, 탐욕권에 노출되어 있으면 성경이 말해주는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사망에 치닫게 된다. 사망, 죽음에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일을 접어두고 영적인 일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길로만 가게 되는 것이에요. 2017년에 처음으로 저한테 차가 생겼어요. 차가 있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중고차 시장이나 차가 많은 곳을 보고 있으면 저 차 중에 내 차는 없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차 한 대만 있으면 만족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차가 필요한 때가 되어서 차를 구했고 생애 첫 차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좋은 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족할 만큼의 차였어요. 저한테는 과분한 차였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차에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진 차에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은 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만 있으면 하던 것이 내 차보다 좋은 차를 보면 저 차가 내 차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더 갖고 싶고,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 욕심의 모습을 먼저 버려야 하는 거죠. 먼저 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제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맨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인 믿음을 단단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믿음과 덕을 그 위에 즉 미덕, 우리는 도덕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도덕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 도덕성을 그 위에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덕에다가 지식을 더해야 된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기본 베이스와 같이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공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다가 절제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자제력이라는 것을 가져야 하면 참을 줄 아는 거기다 인내를 또 더해야 된대요. 또한 절대적 하나님의 충성인 복종인 경건을 더해야 되고, 주변에 믿는 이들을 사랑할 줄 알고 최종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숨이 막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7절 마지막에 나오는 명령어를 기억해야 돼요.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를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더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해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쌓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쌓다 보면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거기서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쌓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완벽함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 모습과 같이 되지 못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나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본다면 그 모습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단련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 위에 덕, 지혜,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날마다 더해가는 삶을 원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나 자신을 단련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더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날마다 덕, 지혜,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중등부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그리고 우리 중등부 각자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들이구나. 저 아이를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굉장한 노력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날마다 그것들을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애석하게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주님 더욱더 하나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 또한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베이스를 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주님 더욱더 쌓고 쌓아서 하나님의 거울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쌓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고민과 많은 것들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힘든 시기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주춤하고 있죠. 그렇더라도 대전이 계속해서 비슷한 숫자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산이 멈춰지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다시 전환을 했었죠.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가 빨리 돌아와서 우리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자리가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더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또한 한국교회 모든 예배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